아모스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목자 출신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이사야보다 조금 먼저 호세아 선지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와 불법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대까지도 죄로 인하여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 공법을 아주 중요시하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정의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심판하리라, 그런 거죠. 아모스 1장에 갑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요엘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활동했지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승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드고아에 사는 목자 중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목축업했지요. 목자들이죠. 신약 시대의 제자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고 세리, 별로 사회에서 내놓을 만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력도 없고 힘도 어떠한 지위도 없는 이들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셔서 일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주님이 깨워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잠이 잘 와요. 그냥 오늘도 싸우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딱 붙잡으셔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끝나고 가면 룰루랄라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마귀라는 놈은 못 나가게 하고 자꾸 누워있게 하지만, 이게 성령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내가 도우리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록 목자 출신이지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정의의 선지자로 그 시대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불법으로 다 죄악으로 가면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한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고, 이것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멸망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가서 외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또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목자 출신의 드고와의 목자 출신의 아모스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하기, 이상이라는 말이 계시거든요. 사인, 전에 성경은 묵시라고 했어요. 묵시, 계시, 사인 이런 게 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2절 갑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스커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지만 이 너무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힘들게 한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죄로 인하여 심판합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대적들부터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다는 건 반드시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들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나닷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잡은 자는 지휘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권좌에 앉아서 이제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거리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중에 그 도시인데요. 이 나중에 사사기에 삼손이 많이 가던 그러한 도시 지역이기도 합니다. 9절 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킬.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에 아주 잘 사는 떵떵거리며 흥청거리며 무역을 잘하던 그러한 도시 국가인데 거기도 하나님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왕이 사는 걸 다 없애버리겠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혀를 내며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 누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죠?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야곱과는 형제의 나라인데도 얼마나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과 유대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에벨을 갈랐으니 이 길르앗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요단강 저 동편 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롯의 둘째 딸의 후손이에요. 맏딸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모압과 암몬. 2장입니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금방 나오네요. 둘째 딸의 후손부터 심판하시고 이제 맏딸의 후손 모압,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모압. 4절 갑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니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범하고 멸망하는데 지금 유다를 더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가 죄를 범했는데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죄입니다.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죄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한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인해서 유대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50년경의 선지자니까 아모스가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선지자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 나라는 586년에 멸망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계시로 묵시로 아모스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쫙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멸망하리라. 그래서 586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다는 책망하셨고 징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의인을 못살게 했는데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신 한 켤레가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나갈지 모르겠다. 명품 신발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야 뭐 신발이 좋아야 아무리 뭘 어떻게 좋겠어요. 나무로 만들거나 무슨 뭐 그냥 가죽으로 만들거나 가죽 신입게 나가겠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
이게 죄라는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남쪽 유다보다 그 제목이 더 많네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의 신전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남쪽 유대도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 사네립 왕 때. 남쪽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잖아요. 이게 다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13절 갑니다.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을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거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용사도 힘을 쓸 수가 없어. 벌거벗고 도망간다. 뭐 어떤 그러한 시간 여유도 없어요. 3장입니다. 3장 13절 가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서 좀 그대로 전해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엄청난 제단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죄를 보응하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 왕들이요 잘 살게 되면은 겨울궁도 여름궁도 만들어놓은 자기의 집무실, 자기의 궁궐이 있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쪽에 가서 다스리고 별장 같은 거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쪽에서 가서 알고 그렇게 만드는 호화스러운 걸 말하는 쓸데없는 사치, 낭비를 의미하는 거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돼. 상하궁들이래. 상하로만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며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4장 갑니다. 4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지 않으니까 이는 깨끗하겠다. 칫솔 양치질할 필요도 없겠다. 누구죠? 40년 만에 우리나라의 국군포로 1호로 귀환한 분이세요. 조창호 중임. 그분은 6.25가 나가지고 연세대학교 1학년 때인데 6.25가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괴뢰군에게 쫓겨오니까 자기가 그 옆에 군부대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도 싸우 그랬는데 그
대학생이니까 그냥 쫄병으로 하지 않고 그럼 너 소위 달고 해라. 그래서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이 소위 달고 하다가 저 강원도 무슨 전투에서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중국군에게 싸우거든 잡혀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북한 인민군으로 다시 편입되어가지고 포로 교환 때에도 포로 교환을 안 시켜줘가지고요 북쪽에서 40년을 살다가 1990년, 94년인가 92 그때 40년 만에 탈북하는데요. 야, 그 조선족이 그런 때 쓸만하더라고요. 조선족이 북한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사람에게 소스도 주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 방편으로 해주는데 북한에서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 결혼을 하고 살았으니까 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조창수 중위 소위였는데 중위로 이제 돼가지고 중위가 자기가 대학생 일때에 누나가 덕성여대인가 거기에서 가정학과 선생님이었대. 교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편지에다가 서울 덕성여대 조창숙 선생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게 우여곡절 속에요.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국교가 수교되기 전이야. 자, 중국하고 들어와서 편지가 왔는데 그 총무과에서 편지를 분류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주소가 제대로 있어야 발신이 제대로 있어요. 근데 우편은 중국 우편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쓰레기로 버렸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다시 또 검수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버릴 거냐 버리지 않을 거냐 이거 말도 이상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뜯어봤다는 거야. 뜯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 북쪽말도 있고 중국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몇 번씩 읽어보니까 자기가 국군 포로로 갔는데 이제 이 편지가 좀 자기 누나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게 어렵게 올 수도 없는 곳에 왔는데 찾아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연락을 하니까 없는 거야. 사람이 없지요. 뭐 그 40년 전에 일인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여러분 오늘같이 뭐 인터넷이 되던 시대가 아니잖아. 다 그냥 일일이 전화로 묻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어떻게 해보니까 건국대학교의 가정의학과 거기 담당 가정대학장으로 무슨 아무튼 거기에 높은 그러한 자리로 있다가 퇴임을 한 거야. 퇴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계속해서 어디로 갔나 수소문하고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건데 압구정 몇 번지로 되었는데 압구정 몇 번지가 현대아파트 천진구에 수없이 많이 거기 일일이 다 뒤져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 데려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까지 데려오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밀수입하는 중국선에 돈을 떠블러 주고 데려다 달래도 자기는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공해상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된 공해상에서. 근데
파도가 뭐 4, 5m씩 막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해도. 그래서 둘째 날을 이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17시간인가 뭐 몇 시간을 싸워가면서 접선을 했는데, 그때 그 조참호씨는 이미 속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중풍기도 오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북한에는요 치약 칫솔이 없답니다. 치약 칫솔을 안 줘가지고 이게 다 여기가 다 망가진 거야. 입도 말도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와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녘땅은요 먹을 게 없대. 먹을 게. 그리고 그냥 이런 아우지 탄광, 탄광 속에서 매일 가서 일하니까 폐도 안 좋아지고 거의 다 폐인이 되는 거지, 폐인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40년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힘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준 40년이 됐는데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90이 넘고 막 그랬으니, 얼마나 엄청난 그 고난의 행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암송해 놔야 돼. 찬송도 그렇고. 왜냐하면 언제 그런 일이 당할지 누구에게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은혜죠, 은혜. 4장 6절 다시 봅니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채소에서 양식이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요 먹지라니까 이는 깨끗하지요. 먹어도 이 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클린 작업 해놓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세균이 가서 다 썩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는 오복의 하나라 그러는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 먹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먹으려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돼요. 이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이게 다 이게 까맣게 변질되는 것도 못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못 먹게 하시면 못 먹는 거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날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깨닫게 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재앙, 심판이 더 강하게 임하는. 12절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된다. 5장 갑니다. 5장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조창호 중이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를 놓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견디고 남쪽에 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그분이 다 탈북하게 되어 있는데 탈북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에도 가족이 있으니까. 어차피 남쪽에선 나를 죽은 줄로 알고 있을 텐데 북쪽에서 내가 가면은 그 가족들이 그때부터는 또 자기 이상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사진에 보니까 꽤 잘났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아들들이 효자들이라고요. 효자들. 아버지는 공안들이 오면은 이 폐병으로 폐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돌아가셨다고 할 거고요. 저희들이 잘 버티고 살겠으니까 아버지의 꿈이잖아요. 아버지 내려가시라고. 네. 북쪽 가족들 결혼 안 한 것 같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가시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그러면 내가 딱 한 달만 다녀오마. 그런데 한 달이 1년이 될지 1년이 10년이 될지 모른다. 그런 줄만 알아라. 그리고 떠나는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노동만 시키고 그냥 죽음으로 이끌고 나쁜 놈이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나쁜 놈이죠. 인륜도 천륜도 무시하고 자기 정권을 위해서 미사일만 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고난의 행군이나 시키고. 13절 갑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래서 아모스의 요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전의 성경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오면은요 물이 다 흘러 넘칩니다. 우리나라에 산사태가 막 나고 물이 넘쳐서 지하차도로 가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차로 그냥 죽고 그러는 것 같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데입니다. 중부지방에. 그 지대가 높으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상관이 없는데 또 낮은 지대는 걱정이 되네요. 정의를 물같이 쫙 흘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요 뭐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저런 것도 잃어버리고 혹시 뭐 돈도 잃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선생님한테 알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다 벌을 세우는 거야.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들 같은데 의자를 올리고 있는 것 복도에서도 벌 세우고. 그럼 힘든데 벌만 쓰고 있냐? 나오질 않는데. 그러면 제가 나가는 거야. 제가 했다고. 처음에는 혼자 벌을 다 받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가길이 얘는 아닌데 야 이놈들아 누가 했어? 그렇게 이제 정의심이 좀 있었던 건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새도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이게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생하는 게 공의지, 권력에 아부하며 거기 붙어서 그 부자한테 빌붙어서 이게 정의와 공의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성경이 어디 야합하라 그리고 가서 뭐 뇌물 주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목자 출신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살았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출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동력 땅에 태어나지 않고 특별히 남쪽에 자유로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 대한민국이 위해서 기도하는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심에 감사하면서 남쪽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의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하나님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